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들 이 첫 시간 부르셔서 주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이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과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후세의 전가를 받고 급히 밤새도록 요단을 건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무리는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에 진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을 건넜다는 24절 말씀대로 후세가 제안했던 전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져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군대를 모아 직접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고 25절이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초청한 그 200명의 사람들, 반역하면서 초대한 그 200명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섭외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며 함께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공석이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사의 임명은 이제 영웅이자 용사인 다윗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는 준비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아마사의 출신에 대해 자세히 밝혀줍니다. 25절에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사가 요압과 외사촌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마사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유다 족속 중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인사를 단행해도 될 만큼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여전히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중에 자기 군대 장관을 임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마저 이러했으니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북방 지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24절에 그리고 26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이렇게 다윗의 불리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 소망이 없겠지만 동시에 24절, 27절에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2번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해 줍니다. 마하나임은 과거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에 서서 막강한 군대를 이루었는지 몰라도 다윗 편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친히 함께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역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겁에 질리고 그랬을 때 밤새도록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한 그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얘기해 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게 피난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 배후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침상과 대약까지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지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지역과 또 사람들을 표기해 놓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저렇게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다윗이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길앗 땅 쪽에 저렇게 진영을 자리 잡았고 위쪽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리고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리고 아래쪽 암몬 땅에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이 마하나임으로 와서 이렇게 다윗을 돕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반역해서 도망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요단강을 아예 건너갈 정도로 피난을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윗을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상황, 그래서 분리하기 짝이 없고 거의 난민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다윗을 돕고 돌보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뻔한데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런 돌봄과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먼저 다윗을 도운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앞서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신하들을 조문 보냈는데 그 신하들에게 한운이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 12장에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하게 되고
암몬 백성들을 끌어내 종으로 삼은 일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이 지금 반역을 당해 쫓기는 형편에 있으니까 한운과 형제인, 즉 과거의 대적이었던 민족의 왕자인 이 소비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적대할 수 있는 거죠. 압살롬 편에 서서 같이 다윗을 적대하면서 압살롬과 이렇게 모종의 계약을 맺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자 원수라 할 수 있는 이 소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다윗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길이라는 사람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역시 앞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돌보았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부르자 그 사울 집안의 마지막 후손인 이 무비보셋을 기꺼이 다윗에게 보내주었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 감명받았던 마길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혜는 쉽게 잊고 선대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반대로 박대와 상처만 깊이 기억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 근심이 가득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 꿈을 정확히 해몽받고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되어 다시 왕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요셉을 까맣게 잊고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그런데 마길은 자기가 직접 누린 은혜도 아니고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어서 다윗 곁에서 다시 왕자로 살게 된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깊게 담고 마치 자기가 은혜 입은 것처럼 다윗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윗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면 내가 어떤 도움이나 또 어떤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다윗이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아무 도움되지 않을 때 이렇게 성심성의껏 공개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로글림 길르앗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쪽 19장에 보면 바르실레는 80세의 고령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로 길르앗의 유력자였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있는 현재 상황을 계산했다면 결코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나이도 80이고 내가 넉넉히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압살롬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압살롬의 대적을 도왔다는 이유로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문까지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세워 만드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요. 압살롬은 자기가 반역하여 스스로 왕된 자이니까요.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닌데도 실리만 쫓고 자기 원수 갚겠다는 목적만 따라서 우정도 믿음도 다 버리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반역에 가담했던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한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반역당해 피난하여 도망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지키고 호위하고 있는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에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일들을 통해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며 살피시는구나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침대도 갖다 주고 대학까지 갖다 주는 그런 공궤와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은 지금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자기 아들에게 반역당해 피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그의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입히며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그리고 원수도 다윗의 돕는 손길이 되게 하셔서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다윗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고, 다윗 편에서 보자면 이렇게 마길이나 바르실레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그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직접 보고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살피시고 돕고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도 다윗처럼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기름 부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입어 내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잘 아는데 그런 것들이 다 덮이고 오늘도 돕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총을 이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연히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고 거룩히 살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이 닿는 그 자리들마다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마하나임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간 것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렇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 나의 허물을 덮고 나의 연약함을 돕는 많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눈여겨 볼 줄 아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그래서 마땅히 주의 자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닿는 자리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마하나임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